태풍이 오고 있는 건가요? 태풍이 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태풍을 뉴스로 접하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또 바람이 불면 태풍이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남쪽 특별히 남해안 쪽에 살다 보면 그 태풍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이 남쪽 바다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 부임해서 태풍을 맞을 때였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예전에 태풍 매미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걱정이 사실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때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장로님은 이제 바닷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제 어부셨거든요. 고기를 잡는 분이셨는데 태풍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태풍이 와야 바다가 청소가 되고 태풍이 와야 고기도 잘 잡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남해안 쪽에 적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적조나 녹조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막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그게 정리가 되는 거죠. 물론 압니다. 그런 태풍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의 이야기는 그거죠. 그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태풍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또 태풍을 통해서 정리되어지는, 또 태풍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것을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함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뜻하지 않는 태풍에 휘말려서 그 바람 때문에, 그 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태풍은 지나가고요. 태풍 뒤에 있는 잔잔한 바다가 있고요. 태풍 뒤에 있는 맑은 하늘이 있고요. 태풍 뒤에 있는 따뜻한 햇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고난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정의롭지 못한, 또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로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나름대로 정의롭기를 원하고 바르기를 원하고 어떤 이상과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며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 한계라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만들어진 어떤 이중성이라는 거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의 잘못이다라는 손가락질과 비하를 하기보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죠. 그 인간의 한계라는 건 단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한 삶의 결과는 죄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보여지는, 경험하는 그 이중성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질타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내 말이, 우리의 행동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이중성이 갖는 어떤 한계와 아쉬움과 절망을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는, 주님이라는 분 앞에서는 늘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그 동일하고 변함없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주님의 사역의 자리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공생애 속에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십니다. 이 외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똑같이 외쳤던 외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침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온도 차이를 느끼죠. 말의 온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종 이런 경험이 있죠.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이제 밥 먹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자식이 한마디만 듣고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밥을 잘 먹지 않죠. 근데 자식을 향해서 밥 먹어라는 말과 또 남의 집 자식을 향해서 밥 먹어라는 말은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밥을 똑같이 먹으면 사실은 그 엄마와 아줌마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엄마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아줌마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밥을 먹지 않을 때예요. 밥을 먹지 않을 때. 엄마는 밥을 먹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떡합니까? 화도 내고요. 짜증도 내죠. 근데 그 이유는 먹어야 하는데 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술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거고요. 다른 자식에게 그렇게,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할 때는 안 먹는다고 하면 물론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된 마음이 있어서 다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 하면서 거기까지라는 어떤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지만 그 외침의, 그 울림의, 그 소리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깊이고 마음의 깊이의 차이겠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외침과 함께 그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과 함께 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는 반은 위협적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이 도끼로 그 나무를 베버릴 거다, 찍어버릴 거다라는 그 말이겠지요. 이 말 앞에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심령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은 거기까지예요. 물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이 갖는 온도와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의 온도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느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외침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에는 다른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밥 먹어 라고 똑같이 말을 하지만 어떻게든 밥 한 술이라도 떠 먹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2 사람,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던 2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응답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의 응답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은요, 이 따라라는 단어가 갖는 그 헬라어 오피소라는 단어인데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의 의미는 뒤에, 뒤편에, 뒷면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 뒤에 서라 라는 말이에요. 내 뒤편에 서라 라는 말이겠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개가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의 전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로 그 방향을 틀 것이냐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선택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바뀔 수 없는 삶의 방향, 삶의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지가, 그 방향이 어디여야 하냐라고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요? 예수님을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의 뒤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향과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회개하라 라는 선포와 함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뒤에 서는 그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닐까요? 내 뒤에 서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닐까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이 갖는 내 뒤에 서라라는 주님의 음성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은요, 주님의 뒤에 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자리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 서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뒤에 서라, 나를 향해라 라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치심과 또 전파하심과 고치신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을 요약하는 장면이죠. 이 땅에서 가르치셨고
이 땅에서 전파하셨고 이 땅에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자리 속에서는 그 가르치심이, 그 전파심이, 그 고치심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가르치심이죠. 가르치심.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어떤 말씀을 펼치시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펼치셔서 읽으세요. 이 말씀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바르게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방향이, 그 말씀의 목적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어떤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넌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빨리 돌이키고 나를 따라오고 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5절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을 통해 무리를 보시고 가지셨던 그의 마음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실 때, 주님이 전파하실 때, 고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무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그 가르침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배움이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처음 예수를 믿다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다 보니까 뭐 찬송가도 알게 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예배드리는 순서 등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우리는 낯설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져요.
이제 그런 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권면합니다. 조급하실 필요 없고 지내다 보면 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생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워져야 할 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서 내 삶의 신앙의 몫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신앙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지 우리의 어떤 사람의 신념이나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정말 배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들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가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저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배움이 없으면 어떤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냐면요, 감정대로 해요. 내 느낌대로 하고요, 내 경험대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나 경험이나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배우지 않으니,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들어있는 게 있어야 생각날 거 아닙니까? 들어있는 게 있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은 바로 그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기를, 천국을 쫓아 살아가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는 전파하십니다.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천국의 복음을. 주님이 전파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신앙생활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마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아는 것만 듣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8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너무 짧은 말로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게 뭐야? 뭔가 홀린 거야?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됐는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시몬의 배를 빌려 타게 됩니다. 시몬의 배를 빌려 타서 육지에서 잠깐 떨어뜨려서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무리를 향해서. 근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게 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누구의 배에 있었다고요? 시몬의 배에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누가 가장 가까이 들었을까요? 시몬이겠죠. 왜?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거니까. 싫든 좋든 그 배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 턱 밑에서 그 침 맞아가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설명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물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의 고백은 그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따를 수 있습니까? 바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 천국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잘 듣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내 삶의 형편이, 내 삶의 처지가, 내 삶의 상황이 거기까지 내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집중하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가르치시는 이유가, 전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짐을 지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을 들어야 산다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느냐, 어떻게 천국을 아느냐라고 할 때 그 들음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진 말씀은 고치심이에요. 고치심.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치심은 가르침과 전파하심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선 하나님께서 고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고치심의 사건은 고치심의 목적이 아니라 이 고치심을 통해서,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천국의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고치다라는 단어는 데라피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가 먼저 앞서요. 그리고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이 천국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게 살아가는데, 이 삶이 다가 아닌데 저들이 천국을 가져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치셨고, 주님은 전파하셨고, 주님은 고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치고, 우리도 전파하고, 우리도 가르칩시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가르치고, 우리도 전파하고, 우리도 고치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들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섭림과 돌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나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책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짐을, 또 다른 무게를 지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그 나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담긴 주님의 마음인 거죠. 나를 따라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뒤에 서라라는 그 말씀이라고,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름 앞에서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이나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처럼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의미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는 다르더라고요.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이 단어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거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뒤에서 내가 책임질 거야, 내 뒤에 있으면 돼 라는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소망을 갖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신앙생활로서의 신앙생활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들음이나 우리의 배움이나 우리의 나음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위해서 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듣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말씀이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파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고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주님의 전파하심 앞에, 주님의 고치심 앞에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